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44일째가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과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무엘 하 시작하며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본 이후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6편과 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이 시대적 순서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대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간증들과 찬양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무엘상 시대에 남겨진 찬양, 어떤 것은 사무엘하 시대에 남겨진 찬양, 특별히 그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 다윗 왕, 그 솔로몬 왕처럼 선지자와 제사장,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의 과도기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글이 편집되다 보니까 역사적 기록과 또 편집된 시들과 이것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이 시가 이 배경에서 기록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더욱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0편 말씀의 내용을 볼 텐데요. 성경을 펴시고요. 시편 가운데에서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구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별돼서 기록된 시편 말씀들은 일상생활보다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를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종교의 목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사명적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한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성전의 왕이신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많은 숙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 육신의 삶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도움과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실래요?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상황은 내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 깊은 곳인 상황에서 기대하는 이 찬양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는 사람은 택한 자 외에는 그를 그저 그런 자리에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 있든 어려운 곳에 있든 괴로움 가운데 있든 그때의 나의 반응이 내가 주께 부르짖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탈출구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순간에 그 구렁텅이 같은 깊음에서 주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할렐루야. 이제 그럴 마음이 생겼다면 또 할렐루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봐야 될지를 보게 되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4절의 놀라운 반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은 그러나로 간증하기까지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의 변화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네, 더욱 말씀에 가까이 기도 자리에 깊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 하로 넘어갔죠.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보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세우셨어도 질서를 깨트린 사울은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기 위한 역사, 그것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에게 칼을 댄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금식으로 사울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울 왕과 친구였던 요나단을 위해서 안타까운 애가를 남기게 되죠.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전장에서 사울과 아들들의 죽은 이 소식에 대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포기하는데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다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2장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죠.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도운 야베스 사람을 선대하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세우고 그들을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그런데 다윗 그리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 안타까운 혼란스러움이 잠시 야기가 됩니다. 다윗의 신복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이 있는데요. 이스봇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을 도왔던 이 아브넬을 의지하게 되었죠. 기본의 전투에서 아브넬을 쫓던 아사헬이 다윗의 사람이죠.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네, 이로써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면서 왕조 간의 마찰, 세대 교체 간의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씩 눈에 띄입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이것은 마치 다윗과 사울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 영적 전쟁, 내면의 전쟁, 실질적인 전쟁, 이것이 좀 지속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라와 세우시는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 마주 서 있던 이스보셋, 그가 의지했던 아브넬이었죠. 아브넬은 분명히 훌륭한 군인입니다마는 그런데 아브넬이 왕으로 섬겼던 죽은 사울의
첩과 통간했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후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어떻게 해서 세워주었고 어떻게 해서 유지하게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하대하느냐 하면서 불쾌함을 표현하며 엄포를 놓죠. 그리고는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내려가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를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다윗은 이를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잔치한 후에 이 아브넬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다윗의 사람 아사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의 형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래 요압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분을 느끼고 이 동생인 아브넬의 복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다윗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이죠. 적장 아브넬을 위하여서 다윗은 슬픈 애가를 지어 애도하는 모습. 이 모습에 백성들은 감동을 합니다. 나란 일에 사적인 복수로 개입한 요압, 그의 불충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하여 다윗과 요압은 다른 대처, 즉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사고나 어쨌든 이 개인 중심의 이 사고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충성과 열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충성해야 되고 순종하는 일에 마음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아브넬이 떠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죠. 이스보셋의 곁에는 바하나와 레갑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새가 기울어진 이스보셋에게 소망을 보지 못하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의 환심을 사볼까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좋아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바하나와 레갑의 힘의 논리가 무너지고 오히려 교훈이 되어 장대에 자기들 자신이 메어 달리게 됩니다. 다윗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의 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모두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는 시편 6편으로 건너갑니다. 시편 6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치 왕의 주의 진노를 받은 것 같이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아픔이라기보다는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피곤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으로 눈이 쇠하여졌고 억울한 그 깊은 밤의 자리에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의 눈물은 소리내어 울고 눈물이 흐르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하소연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응답의 확신을 주시어서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영광,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것을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독백이죠.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창조물 위에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창조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